이종선근이여 무량 천만불소종제선근 문시장고내지 일념생정신자수보리시 실지실견시제중생득여시무량 아이고 시제중생무보아 상인상중생 상수자 상무법상 영무비법상 아이고 시제중 지기차가인 중생수자 약취법상의차가인 중생수자 아이고 약취비법상 즉차가인 중생 시고부릉취법 부릉취비법 의시고 열애상설 여등비고지아사 여버류자법상사황비법 부처님께 묻기를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어려운 법문 이 금강경 법문을 깨닫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열애 멸후 후 500세 후 500세라는 것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500년 주기로 돌아가는 이 주기를 말하는 건데 그때 과연 이 금강경 법문을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얼마든지 말법 세상에서도 말법이란 본래 인간들이 근기가 수승하느냐 못 수승하느냐는 것이지 진리 자체는 정법과 말법이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법문은 지난번 시간에 자세히 얘기했으니까 오늘은 줄이고 그거는 진리 쪽에서 말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자제법에서 우리 현실적인 법에서 말할 때는 부처님 당시와 지금과 다른 게 분명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처님 원음설법을 듣는 것. 부처님 원음설법. 부처님 원음설법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내 제자등이여 이 법문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부처님 육성을 직접 듣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이 첫째 차이고 두 번째는 정말 대근기냐 아니냐. 대근기라는 건 뭐냐면 요즘 절에 들어온 스님들이 10명이면 한 5명 정도가 나가 스님 되겠다고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큰 마음 먹고 와보니까 집에서는 그냥 어머니 밑에서 응석 부리면 다 받아주고 옹야 옹야 해주고 다 그러다가 너무 쉽게 살다가 절에 와가지고 살아보니 쉽지를 않거든. 그러면은 첫째는 부처님의 원음설법을 못 들었고 둘째는 근기가 달라졌어. 세 번째는 정법 시대냐 말법 시대냐. 우리 진리에는 말법이 없지만 인간들은 점점점 편안한 것을 찾고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한 편안한 것을 좋아해 가지고 하는 세계를 우리는 말법이라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는 말법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거기에 조목조목 뭐라고 반론을 제기했는가 하면은 열애의 원음설법 부처님 입에서 나온 법문을 못 들은 걸 가지고 말법이라 그러는데 수보리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는 이 몸뚱이가 열애가 아니라 우주의 대진리가 열애이기 때문에 매미 울음소리가 열애의 법문이요 저 바람소리가 열애의 법문이요 우리가 마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너가 깨달아서 보면 오늘도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고 있다. 고로 열애는 옛날과 지금이 아니라 부처님은 항상 우주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3000년 전에 있던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대근기냐 소근기냐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의 차이지 마음법에는 대근기 소근기가 없다. 부처님 말씀이 수불이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랬고 말법 세상에 대해서도 법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서 영원한 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말법이니 아니니가 있겠느냐. 고로 열애란 실지 실견이요 실견시인이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그때까지는 들었죠? 그 말씀까지는 들으셨죠?
그럼 어째서 열애가 그렇게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금강경 법문을 들을 걸 다 알고 홍제사에 와가지고 말년에 이런 참 말세에 금강경 법문 들어가지고 신심내는 사람들은 한 세상 두 세상 공덕을 닦은 게 아니라 금강경 법을 믿을 정도 법문을 들을 정도 된 사람은 무량공덕을 지은 사람이요 눈 감은 다음도 반드시 그는 참으로 마음 고향을 찾을 사람이다 하고 실견시인이라고 하셨다 이런 말씀이요. 그럼 그건 등여시 무량복덕이다. 무량복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돈 많은 그런 복덕이 아니라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걸 무량복덕이라고 했다. 자, 오늘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법문으로. 하이고 시제중생 무보화상 인상중생상 소자상 무법상 영무비법상 하이고 시제중생 약심 취상 직위착 아인중생 수자 약취법상 즉착 아인중생 수자 하이고 약취 비법상 즉착 아인중생 수자 시고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이것이 8가지 상법인데 8가지 장애물법인데 요 안에 상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모양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선하는 참선 경계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 어째서 참선하는 경계가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상법이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우리가 건너뛰어야 할 과정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느냐는 그 뜻을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어쩐 까닭이냐. 모든 중생들이 아상이라는 건 뭘 아상이라 그랬죠? 나라고 하는 상이죠. 나.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4가지는 이걸 모르고는 금강경을 100번, 1000번 들어도 이건 알 수가 없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 4가지 사상만큼은 여러분들이 10번 듣든 20번 듣든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금강경이 아하 이렇지. 그 4가지를 모르고는 결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그럼 아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상이라는 게 뭡니까? 나다 하는, 즉 나라고 하는 아상인데 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게 내 몸뚱이는 뭐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흙기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머님이 음식을 자시니까 음식 기운을 가지고 요 살을 만들었으니까 음식은 다 흙에서 나온 거죠. 쌀이랑 과일이랑 다. 이 흙기운 어머니가 빌어다가 요 살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흙, 지. 눈물, 콧물은 물에서 비로왔으니 물, 수, 지수. 따뜻한 체온은 태양 열 에너지에서 비로왔으니까 화, 불, 화자. 동맥, 정맥, 피 움직이는 것은 풍, 움직이는 바람. 그 바람, 그럼 지, 수, 화, 풍. 거기에서 또다시 금강경 말할 때 우리가 시조의견 온개공할 때 오온이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색, 수, 상, 행식. 색이라고 하는 건 지수화풍을 말하는 거고 수상행식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저 사람 그러다 옳다 그러다는 모든 생각. 눈으로는 색깔을 보고 좋다 나쁘다, 귀로는 음악을 듣고 좋다 나쁘다, 코로는 냄새 맡고 좋다 나쁘다, 입으로는 맛을 보고 좋다 나쁘다, 몸뚱이로는 촉감을 느껴가지고 삼배가 무슨 촉감이 좋다 나쁘다, 전부 다 그러한 모든 것을 색수상행식, 요것을 우리는 나라 그럽니다. 나. 그러죠? 나라 그러죠? 그것을 나. 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가 누구냐 하거든 지수화풍과 수상행식 요거를 나라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지수화풍 이 몸뚱이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게 있어 없어? 여러분들 귀신이 되면은 영화 보면서 좋다 나쁘다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귀신이 여러분들 알았던 귀신이 여러분들 집에 와가지고 허준이 보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렇게 합디가? 귀신은 텔레비전 못 봐. 귀신은 영화 못 봐. 여러분들만 볼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 딱 죽고 나면은 눈이 있어 없어? 그럼 텔레비전이나 영화는 무엇으로 봐요? 눈으로 보죠. 그 눈이 썩어버리면 영화 화면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럼 귀신은 생각만 남았으니까 생각의 세계에서 머물러. 그러면 이 몸뚱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잠깐 동안만 나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나 하는 건 살아있는 동안 잠깐 7, 80년 나지 나라는 건 본래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내 마음이 내 몸뚱이 있는 동안 나지. 조금 더 말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한 몇 달 전에 요 앞에
교보생명에서 간다라 미술전을 했는데 그 간다라 미술전이란 간다라 미술은 어떤 예술이냐면은 저 서양의 그리스에 있는 메난드로스라고 하는 왕이 동쪽으로 쳐들어와서 옛날 그리스가 스페인과 에스파냐와 프랑스와 영국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벌하기 이전에는 그리스에서 동방을 이제 침범을 해왔었는데 그리스에서 메난드로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동방으로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큰 넓은 땅덩어리를 찾아서 동양과 서양이 만난 문명을 우리는 간다라 미술이라 그러는데 그때의 메난드로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동양에 와보니까 서양에서는 못 보던 모습이 스님들이 머리를 다 깎고 가사를 쏘시고 나무 아래 딱 앉았거든. 앉았으니까 저건 뭐 하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까 글쎄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 아래 가만히 앉았었는데 그게 뭐요? 참선이죠. 그죠? 참선하고 앉았다 이 말이요. 참선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엄숙해 보입니까? 안 엄숙해 보입니까? 제가 이 홍제사에 와가지고 겁나는 데가 이 선방입니다. 이 보살들이 비록 처사님들과 보살님들이 선방에 앉았지만 그 앞에 앉았을 때 내가 조심해서 지나갑니다. 아주 조심해서. 앉아있는 모습은 정말 거룩해 보입니다. 그래서 메난드로스 왕이 비록 전쟁을 일으켜서 왔지만은 스님이 떡 앉았으니까 하도 거룩해 보여가지고 스님들 앉아있는 모습 보면 참 편안하거든. 정말 편안해. 정말 편안해. 그래 앉았으니까 그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다 차지했지만은 남이 나라를 침범한 사람은 저녁에 잘 때 어느 놈이 죽이러 안 올라나 혹시 나를 빼들러 안 오나 불안해서 문을 잠그고 마음은 안정이 안 와. 늘 불안한데 스님은 보니 편안해 보이거든. 저 스님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와서 물어봐라 하니까 그래 와서 봐요 당신 뭐 누구요 하니까 왜 묻습니까 하고 물었다 이 말이야. 아 우리 대왕 메난드로스 왕이 물어보라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은 입이 없답디가 직접 와서 물어보라 그러시오. 서양에서는 그게 통하질 않아. 그때는 왕의 시대는 그건 대단했지. 지금 유럽 하지만 백몇십 년밖에 더 됐습니까? 우리나라를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뭐 조선시대에 무슨 뭐 사색당파가 일어났다고 뭐라고 하지만 유럽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자기네끼리 군주제니 뭐니 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고 수백 번, 천번, 100년 전쟁, 30년 전쟁, 무슨 전쟁 그런 유럽 문명의 지금 선진국이라고 G7이니 G8이니 하는 그런 나라들이 일으킨 전쟁에 비하면 우리나라야말로 고구려 신라 백제에서 너무나 평화스러웠던 나라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정말 긍지를 가질 만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동양 문명에서는 대왕이 뭐라거나 말거나 뭐 신경 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메난드로스 왕한테 가가지고 저 앉아있는 사람이 직간놈이 뭔데 뭐냐 묻는다 그럽니다. 직접 물어보려면 직접 와서 물어보라 그러십디다 하니까 말이란 말이 붙게 말이냐. 절대 남의 말이라는 들을 필요가 없어. 남의 말이라는 건 귀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가 받아들인 죄로 속을 끓이지 안 받아들여 버리면은 속 끓일 일이 없어. 결코 남의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리라. 결코 남의 비방이나 남의 칭찬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건데 그래 메난드로스 왕이 가가지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하고 물으니까 나선 스님이 대답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니까 나는 그리스의 대왕으로서 메난드로스 왕이요 하니까 그건 당신 몸뚱이에서 하는 말이고 당신의 참 당신 이 몸뚱이 죽고 나서도 죽지 아니하는 이 몸뚱이 나오기 전 영원한 나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세계 그 마음의 세계 참나가 과연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확 맥혔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나선 스님에게 묻는 말이 그럼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굽니까? 여기서 아상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아상. 그러니까 나선 스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 이거 좀 오늘 꼭 좀 제발 알아주십시오. 제발 좀 마음에다 아상이란 이런 거구나. 아상 알면 인상 알게 되고 인상을 알면 중생상을 알게 되고 중생상을 알면은 수자상을 알게 되는데 잘 들어주십시오. 먼저도 말을 한 얘기입니다.
나선 스님이 자동차를 비유를 해서 말을 하기를, 그때는 구루마, 마차를 비유를 들었는데 오늘은 자동차를 비유를 들겠습니다. 자동차를 타이어 뜯어내고 위에 본네트 뜯어내고 문짝 뜯어내고 해가지고 여기다 쌓아놓으면 그게 자동차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고철덩어리죠. 그러면 자동차는 딱 그 안에 문이 있을 때 문이 있고, 타이어 있을 때 타이어 있고, 엔진 있을 때 엔진 있을 때 그렇게 딱 만들어 놔도 그건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보다 빨리 달릴 줄 알기 때문에 자동차지, 자동차라는 거는 인간보다 한 100배 정도, 10배 정도 빨리 붕 하고 달릴 줄 아는 것이 자동차인데, 달리려고 그러면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운전수가 들어가야죠. 그죠? 운전수가 없는 자동차는 그거는 고철덩어리요. 운전수가 들어가도 문이 있을 자리에 문이 있고, 엔진이 있을 자리에 엔진이 있고, 타이어 있을 자리에 타이어 있고, 그러면은 그 엔진과 본네트와 문짝과 그렇게 딱 그렇게 된 것이 100년, 1000년 갑니까? 아니면 한 10년쯤 타면 다 낡아져 가지고 못 쓰게 됩니까? 못 쓰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그 자동차가, 그러면 자동차 그 엔진이 본네트랑 그 타이어랑 만들 때 만드는 걸 2년이라 그러는데, 그 2년이 우리나라는 7년 내지 8년, 길게 써봐야 10년 미만이다. 그 10년 동안만 자동차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 몸뚱이도 머리 만들고 몸뚱이 만들고 생각이 7, 80년 동안만 요 2년이 여기에 있지. 딱 죽으면 무슨 인연으로 가버려? 영혼이라는 인연으로 떠나버려. 영혼이라는 인연으로. 그럼 잠깐 요 몸뚱이 속에 그 인연이 있는 동안만 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그 인연이 잠깐 있는 동안. 그래서 메난드로스 왕이 나선 스님에게 묻기를, 그럼 나라는 건 누굽니까? 하니까, 나라는 건 잠깐 인연입니다. 인연만 있을 뿐이지 나라는 건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비유를 들어서 타이어 떼어내고 이것저것 없으면 자동차라는 게 있습니까? 아닌가? 없습니다. 그럼 자동차라는 건 뭡니까? 다 모아져 가지고 잠깐 동안 돌아다니는 동안만 자동차라 그럽니다. 그거와 꼭 같습니다. 그거와 꼭 같습니다. 나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는 게. 그러면은 나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만 없다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나라는 게 없다는 아상이 없어지면 깨달았다고 하는 그놈도 없어져 버려. 뭔가 알았다고 하는 건 아직 내가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금강경이 이래서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아상이 나라고 하는 게 없어질 때는 남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내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아상이 정말로 없어진 사람은 안 들어옵니다. 나는 아직 아상이 남아있습니다. 아상 한 번 이겨낸다는 건 이건 엄청난 사건이요. 엄청난. 여러분들이 금강경법을 배워가지고 아상 한 번 이겨보겠다고 하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상 때문에 생기는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오늘 법문을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내 상자 중에 한 놈이, 한 녀석이 결제 중에 도망을 갔어. 나는 결제 중에 나가는 상자를 내 상자 아니라고 한다 평생에 말을 했는데, 이 스님이 어느 도시, 늘 산중에만 살다가 아주 도시 가운데 있는 선방에 방부를 들여서 있다가만 결제 중에 도망을 갔어. 너희는 왜 도망을 갔느냐 하니까, 스님 참선한다고 가만히 앉았으면요 무슨 얘기가 들리는 줄 압니까? 하니까, 무슨 얘기가 들리더냐 하니까, 소보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살이여 시계, 소보랄처럼 총 늘어진 시계 고쳐 시계, 이런 소리가 귀에 자꾸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하필이면 그런 소리만 들리냐니까, 스님 그런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또 들리더니까, 눈깔이 말똥말똥한 동태살이여 동태, 그냥 그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내 마음 속에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건 뭐요? 내가 아직 다른 바깥에 있는 소리에 끌려간다는 건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모른다는 얘기라.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무아상이다. 아상이 없으면 내가 공했으니, 내가 공함으로 인해서 나라고 하던 모든 생각이 일어나는 일들, 남이 미우니 고우니 하는 게 전부 다 없어지니, 아상 없어지는 복덕이 무량복덕이다. 그럼 두 번째 인상이다. 나라고 하는 상이 공한 게 없어졌다면 이제 남이라고 하는 상이라. 남이라는 게
남이 따로 없어. 여러분들 한번 남편 생각해봐. 몇백생 인연이 있어야 남편 된다 그랬습니까? 800생. 800생 인연이 800년 동안 있어야 남편이 되고 부부가 되고 500생이라고도 하고 800생이라 하는데 그건 상관이 없는 말이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서로 사랑을 하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서로가 사랑을 해야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남편이 되는데 사실상 몸뚱이는 남남이지만 마음의 세계에서 볼 땐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서 두 몸이 한 몸이 돼서 아들을 낳고 두 몸이 한 몸이 돼서 딸을 낳아가지고 이리한 제2세 3세를 갖고 가지고 이런 사람을 키워나갑시다. 좋으나 싫으나 내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가 가장 먼저 만나는 스승은 누굽니까? 가장 먼저 만나는 스승이 누구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라. 여러분들은 과연 금강경을 배웠으면 내 아들 딸들의 스승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손자 손녀를 봐달라고 할 때 말 한마디나 생각 한마디나 금강경을 딱 읽으면서 아니면 참선을 딱 하면서 정말 스승이 길을 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좋으나 싫으나 아들 딸들이 딱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 말투, 아버지 어머니 행동,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모습.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들 행동 한마디 하는 거는 여러분들 손자 아들 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스승이다. 조금 더 올라가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카메라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정신세계는 여러분들 생각 한 번 한 것 말 한마디 한 게 고스란히 적음되기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한 번 하는 거 생각 한 번 일으키는 걸 조심해야겠구나. 고로 남이란 없는 것이다. 상대란 없는 것이다. 나만 없는 게 아니라 전생부터 법에는 하나다. 하나다. 그게 남이라고 하는 걸 인상이라 그래. 인상.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자, 한번 다시 합장을 해 보십시오. 최무자성 정신기요 심양멸시 죄망심묘양공하면 시증명이 진참회니라 남 인상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중생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상은 나라고 하는 거고 인상이라고는 남이라는 거고 중생이라는 건 모든 곤충, 모든 중생들, 모든 강아지, 모든 송아지, 모든 중생들, 일체 생명 있는 것들, 그러한 모든 중생들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성이 분명히 있다면 불성은 우리하고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으면 하나라 이 말이야. 하나라는 걸 넘어서야 돼. 하나라는 걸 넘어서. 그럼 중생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이 참선을 하다 보면 고요해져 가지고 완전히 나라는 상이 딱 끊어지다 보면은 뭐가 돼?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수명 속에서 나라는 것도 없어지고 완전히 그냥 이거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돼서 무량한 생명이 되어버리고 무량한 광명이다 하는 생각이 딱 나.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수자상이다. 이래. 그걸 수자상이다. 무량수 무량광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미타불이라 그랬죠. 아미타불. 수자상이라는 건 뭐 오래 산다는 상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오래 산다는 상은 그건 중생상에 들어가지. 그게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이 본래 없고 차별 경계만 있는 거지 내 마음의 세계는 본래 없는 것이다. 어째서 이 뭐고 어째서 뜨라 배단나무라 했는고? 부처님은 이 법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왜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는고? 왜 무라고 했는고? 왜 삼석은이라고 했는고?
인생이 근본 문제. 화두란 인생의 생각의 세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무슨 그걸 딱 깨닫는 법이지 보여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참 화두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 착하게 일념이 돼가지고 나도 없어지고 남도 없어지고 중생도 없어지면 무량한 광명과 무량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해. 나라는 것은 이렇게 한정된 세계가 아니라 무량한 광명이고 무량한 수명이구나 하면 이것이 바로 수자상에 탁 달라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야. 참 금강경이 얼마나 조직적인지. 그러면 수자상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수자상까지 딱 없게 되면은 뭐가 되죠? 나라고 하는 수자상까지 뭐가 되죠? 공으로 돌아가. 공으로 돌아가면은 나는 알았다 하는 게 남아있으면 수자상이고, 나는 이루었다 하면 수자상이고, 벌써 또 생각이 일어나는 놈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인정하는 놈이 남아있구나.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인정하는 한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아니더라. 여몽환포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동안은 인정하는 놈이 남아있더라.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자상을 떠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수자상이라는 것은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면은 뭐가 딱 나타나느냐면 이것이 법이구나 하는 법이 나타나. 그걸 뭐라 그래? 법상이라 그래. 법상. 그럼 그 법상을 딱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비법상에 딱 떨어져. 6번째입니다. 6번째. 그 다음에 법상, 비법상, 불응취법, 불응취비법, 요거까지를 8가지라 그러는데 요거를 다음 거를 설명해 나가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고 불응취비법, 불응취비법, 의시고, 의시고가 아니라 이시고인데 내가 자꾸 의시고, 전생에 내가 금강경 읽을 때 의시고라고 읽었던가. 자꾸 옛날에 어떤 스님이 이 법화경을 읽는데 꼭 5글자를 빼두고 읽어. 하도 그래서 내가 왜 이 글자를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이걸 빼먹는 거 했는데 하루는 호련히 깨달아서 자기 전생에 읽던 법화경본이 5글자가 없는 법화경이라. 없는 법화경.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금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생에 내가 받겠다고 하는 일을 받는 것이지 안 받을 일을 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참기 어려운 걸수록 내가 다음 생에 가면은 꼭 이것을 내가 받아버리고 이걸 이겨내고 이걸 해결해 가지고 와야지. 그 어려움을 안 받으면 그건 해결을 안 한 거라. 또 숙제로 빚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싫어할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아들, 딸들이 말을 안 듣거나 시부모와 다툼이 있거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을 때는 싸우려고 할 게 아니라 저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지고 금생에 전생에 내려온 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금생에는 빚을 안 가지고 갈고 좀 뭔가 내가 이겨낸 사람이 될 건가, 승자가 될 것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나도 전생에 금강경 읽을 때 의시이고라고 했는지 그 전에 내가 몇 번 욕을 들었는데도 어른 스님한테 이시의고지 의시이고가 아니거든. 꼭 의시이고라 그러대. 전생에 내 읽던 금강경을 찾아서 나도 한번 봐야겠어. 그게 의시이고라고 됐는 것 같아. 이시의고 열애상설여등비고지 아설법여불유자법상응사황비법.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제7까지는 조금 가야겠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내가 항상 설하기를 너희들 내 제자들이여 여기도 여등 비구등이여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여러분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은 오늘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야, 내가 분명히 제대로 봤구나. 말법 세상에 와서도 이 더운 날 그 홍제사 도량에 와서 매월 초하룻 날 금강경, 그게 어렵고 어려운 금강경 법문 듣는 내 제자들이여,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열애상설 황령산 홍제사에서 매월 초하루에 금강경 법문 듣는
너희네 사랑스러운 제자들이여. 이런 말이다, 이런 말씀이요. 그렇다고 다음 어디 저 금강경 읽을 때란 가가지고 열애상설 황영선 홍제사 뭐 이렇게 읽지 말고, 그때란 그냥 여등 비고 이렇게 읽고, 지하설법녀 버류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은 마땅히 알라. 내가 하는 법문은, 여 버류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뗏목. 저 부산을 흐르는 강물이 무슨 강이죠? 낙동강. 낙동강에 옛날에 이 다리가 없을 때는 뭘 타고 다녔어? 배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도 지리산 칠불사 가다 보면 섬진강에 보면은 이렇게 강물과 강물 중간으로 이 밧줄 매 있는 데가 있어. 밧줄. 보셨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뗏목을 타가지고 밧줄을 잡고 이리 땡기면 저쪽으로 건너가, 안 건너가? 건너가고, 저쪽에서는 또 이쪽으로 땡기면 이쪽으로 건너오고. 그럼 그 뗏목은 늘 어디에 있어? 요쪽에 아니면 저쪽에, 저쪽에 아니면 요쪽에. 참, 부처님은 중생들을 위해서 어떻게나 이렇게 비유를 잘 드렸는지, 참, 나도 언제 한번 부처님처럼 돼봤으면 좀, 부처님처럼. 저는 앞으로 실망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목적이 부처니까. 언젠가는 나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원만덕성을 갖춰야지. 희망이 있다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불자가 됐다는 건, 언젠가 부처가 되겠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불교 신도 됐다는 거,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내 제자들이여, 내 법문 잘 들어봐라. 내 법문은 뭐와 같으냐면, 너희들이 어떻게 듣느냐면 뗏목과 같다. 뗏목. 공하다 그러면 그만 공한 언덕에 가서 걸려버리고, 공하지 않다 하면 저쪽 언덕에 가서 걸려버리고, 뗏목과 같아서 이쪽에 가서 걸렸다가, 저 사람이 이리 땡기면 저쪽에 가서 멈췄다가 이쪽에 멈췄다가, 우리가 정말 얼마나 답답해야 부처님이 여 버류자 법상응사다 뗏목과 같으니. 그럼 여러분들이 낙동강을 딱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너면, 아이고 이 배덕택에 내가 이 배덕택에 이걸 건너왔으니 이놈의 배를 짊어지고 다녀야지면 그 사람은 저 서울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과감하게 놔두고 와야 돼. 과감하게. 고로 이쪽에 머물지도 말고 저쪽에 머물지도 말고, 부처님은 어디에 머물라 그랬죠? 응무소조 이생기심, 그걸 우리는 중도라 그럽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깨달은 자리를 중도라 그럽니다. 나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인데, 여 버류자 법상응사, 고로 법도 버려야 할 것이늘 나를 낙동강을 건네준 배도 내버려두고 걸어야 할 것을 하물며 비법일까 보냐. 비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말이 나옵니다. 자, 무득무설분이다. 이게 아주 재미있는 법이요. 여기까지가 조금 안 나가지 다음부터는 잘 나간다 이 말이요. 자, 수보리 여의우나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야. 수보리야,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 여러분들 정말 금강경 읽을 때란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는 생각 한번 내십시오. 그렇게 아공과 법공과, 아공 나만 공한 게 아니라 법공한 것까지 설명을 해놓고는 이놈들이 바로 들었는가 싶어서 수보리에게 물어봅니다. 수보리야, 이건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마음을 깨달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마음을 깨달았습니까? 안 깨달았습니까? 분명히 깨달았는데 부처님이 물어보니까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하니까 수보리 스님은 뭐라고 했어요?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제가 여하해볼 소설이 무유정법 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처님 가르친 법을 제가 배운 바로는 부처님은 깨달았다고 할 것이 없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은 깨달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렸다 이 말이요. 이건 무슨 말이요? 이 말 한마디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좀 듣고 가주십시오. 옛날 조사 스님 한 분이 봄을 찾아서 집신이 다닳도록 온 산과 온 강물을 다 헤매다가 결국 봄을 못 찾고 집에 돌아와 보니 장독 뒤에 매화꽃이 활짝 핀 거 보고, 아, 봄은 우리 집에 있었구나 하고 환성을 질렀다고 하듯이, 여러분들 여름 지금 뭡니까? 여름이죠. 여름인데 여름을 여러분들이 여름을 가져오라 하면 여름 뭘 가져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도 여름을 알고 싶어가지고 여름을 한번 좀 가져와 보십시오 하면 여름이라는 게 뭡니까? 더운 거 하고 나무 잎이 저렇게 우거진 거 하고 매미 소리하고 새 소리, 무슨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우는 소리. 여름이라는 건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는 여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후덥지근한 기온도 여름이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것도 여름에 오는 것이요, 천둥벼락 치는 것도 여름이요, 매미가 맴맴하는 것도 여름이요. 그럼 여름을 어느 걸 여름이라고 해야 돼? 전체를 여름이라고 해야 돼. 전체를. 그럼 그 전체라는 것이 여름이 딱 그냥 있습니까? 지금 차츰 가을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변해가고 있어. 변해가고 있는 걸 이걸 여름이다 하고 딱 붙들고 있으면 그건 진리야 아니요. 그건 억지.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는데 요거 여름이다 하면 그건 법이 아니요. 참 부처님 법이 거룩하며 불법이 훌륭하며 고로 우주의 대진리는 시시각각 변해가는데 요것이 깨달음이다 하고 내놓아서 딱 붙들고 있으면 그거는 법공이라 상에 떨어진 것이니 진리가 아니니 열애가 깨달은 바는 요거다 하고 정할 것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다. 참 엄청난 세계입니다. 이게 엄청난 세계. 앞으로 이 법이 과학에서 한번 드러나가지고 요번에 우리나라에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옵니다. 9월 4일 날 제주도 온다 그러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날 교육 가는 날이라 교육 가서 참선법 대덕에 가서 가르치는 날인데 그만 그 수백 명 모이는 걸 그냥 내버려두고 나도 스티븐 호킹 박사 강의를 좀 들어보러 갈까 하는데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요? 응? 물리학자인데 그분은 이 손을 움직일 수 있어 없어? 못 움직여. 발 움직여 못 움직여. 몸뚱이 까딱이라도 해 못해? 못해. 고개도 이렇게 한 채로 이렇게 못 움직이거든. 입을 말해 못해? 말 못해. 하고 그냥 있거든. 아무 말도 못해. 그러면 뭐로 강의를 해? 손도 못 움직이지, 발도 못 움직이지, 고개도 못 움직이지, 말도 못하지 않은데 손가락 요 세 개만 움직여. 손가락 세 개를 가지고 자기 앞에 기계를 놔놓고 HE 무슨 뭐 하면은 해곡스님 요렇게 누르면 뒤에 기계에서 해곡스님 일이 나와. 그래서 그걸로 강의를 해.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로 석좌 교수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 그분이 뭘 주장했느냐면은 블랙홀이 아니라 화이트홀이다. 빅뱅 이론에 의해서 화이트홀이다 하는데 이게 아주 불교의 교리하고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블랙홀이 아니고 화이트홀이 아니고 사실은 변해나가는 과정이다. 이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두고 봐요. 내가 지금부터 한 22년 전에 저 대덕연구단지에 가가지고 법문할 때 22년 전에 그때가 아마 박정희 대통령 당시인가 아마 그랬을 거요. 22년 전에 그러니까 저 전두환 대통령 당시 된가 했는데 그때는 북한 얘기도 못할 텐데 내가 무슨 강의 하다가 2000년 딱 끝나는 해쯤 되면은 금강산을 우리 발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하는 그런 법문을 했는데 그게 녹음이 됐거든. 근데 1년 전에 그 대덕연구단지 자원본부장 유시영 박사가 그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스님 우리 금강산 갑니다. 그런데 2000년 딱 끝나가고 있거든요. 스님 이 테이프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님 20몇 년 전에 한 테이프입니다. 그때 어떻게 알고 얘기했습니까 하길래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어쩌다가 한마디 맞는 것도 있지 뭐 하나도 안 맞으면 어떡해. 소도 뒷발질 하다 보면 쥐를 잡는 건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화이트홀이냐 블랙홀이냐는 것은 변해나가는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다 한 이것까지 과학에서 알게 될 때는 와 우리 두뇌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게 진리구나. 우리도 수행을 해야 된다.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약삼볼이 무유정법열애 이래 나오는데 나 혼자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 이때쯤 되면 이제 그냥 막 신이 나서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이 나는지는 몰라도 이게 말이요. 이게 우주의 대진리는 늘 변해나가는 과정인데 무엇이라고 딱 지정한 거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데 다른 종교의 진리는 내 것만 믿어라 이거 아니면 결코 틀리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전쟁이 종교 전쟁입니다.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싸움이지
다른 전쟁이 아닙니다. 전부 종교전쟁입니다. 그럼 그 종교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것만 옳고 네 것은 그러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무유정부연명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다. 내 거랄 것도 없고 네 거랄 것도 없고 진리에서도 보면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를 알려면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참선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내 마음 수행을 해야만 된다. 고로 인생은 내 자신을 길들이고 내 마음을 닦고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지 짐승들과 똑같이 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죽어간다는 건 인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면 남편이 사실은 그것도 아닌데 무슨 사업상으로 어떤 비서나 저 직원을 데리고 호텔에 갔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하필이면 어두워갈 때라 부득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아니면 여동생하고도 갈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보고는 야야 너네 남편 일일이 요렇게 새끼손가락하고 거리 들어가더라면 그날 저녁에 미운 마음이 그전부터 수상하더라 이상하더라 한 마음이 온갖 마음이 날 때 그게 아니지. 내가 이런 마음 들면 안 되지 하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며느리가 미우기 시작하면 저 며느리를 미워해서는 안 되지. 왜냐? 내 손자 손녀를 낳아준 사람인데 나야 살면은 얼마나 살랴. 미워하다 죽을 게 아니라 이해하다 죽어야 내가 죽은 다음에 49제를 지내도 잘 지내주고 여러분들 잔소리 많이 하던 시어머니가 죽은 데는 내가 법문하러 가보면 딱 알 수 있어. 어떻게 알아? 며느리가 영단에 연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잔소리 많이 하다가 죽은 며느리는 남모아미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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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슨 음악 노래 부르듯이. 그러나 시어머니가 양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너희들만 너그럽게 봐주려던 시어머니 며느리는 어머니 정말 가고 나니 마음이 아픈 거라. 나무아미따불 한쪽에선 나무아미따불 당장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건 수행으로 내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냐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법을 오늘 듣고서 오늘 본문을 끝내자 이런 말씀인데 한평생 우리는 옛날에 잘난 모습 그대 두고 앙상한 해골만이 북망산천에 누웠으니 무상하고 무상함이라 나라고 애끼던 참 나는 어느 고향 찾아가는가 나 모임이 답을 먼저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의원 밑에서 10년 동안 배워가지고 이제는 독립하게쯤 되니까 스승이 말하기를 너 오늘 나가가지고 약 안 되는 풀을 3가지만 뽑아와라. 단 일주일 기간에 뽑아와야 된다. 일주일 동안 온 산천을 다 헤매보니 이 풀은 이 약에 쓰고 저 풀은 저 약에 쓰고 이 풀은 이 병에 쓰고 결국은 약 안 되는 풀을 결국 하나도 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일주일 동안 스승이 약 안 되는 풀을 3가지 골라오라 했는데 전부 약 되는 풀뿐이라. 결국 하나도 고르지 못하고 와서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스님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약 안 되는 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약 되는 풀뿐입니다. 아닌가. 합격이다. 이제 됐다. 너는 병원을 개원해도 된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 남편과의 갈등, 며느리와의 갈등, 아들, 딸 미운 마음, 친구 간의 갈등 전체가 여러분들에게 약이지 안 받아야 할 일은 하나도 없더라. 그걸 전체를 내가 받겠노라.
전체를 내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고 내 마음에 길들이는 양약으로 삼고 내 마음 바다를 넓고 넓게 만드는 마음 양식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원을 세우는 것을 여러분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제발 여러분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지고 법상, 비법상 8가지 장애가 딱 떠나고 나면은 그 자리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조사가 오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가 오면 부처를 죽인다.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 따라온 모든 선망부모와 여러분들 일가권성 모든 영가들이 지옥문이 열려서 춤을 추는 시간이더라. 약이 안 되는 풀이 이 지구상에는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없듯이 여러분들 금강경 법문 듣는 수승한 여러분들 마음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어떤 괴로움이든지 남비운 마음이든지 억울함을 당하든지 저 법을 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가 맹세와 맹세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 왔구나. 좋다.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걱정할지언정 미워하고 될 대로 되라고 그냥 자포자기는 결코 하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을 한번 낼 때 오늘 금강경 법문이더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마디 더 들어야 할 거는 일체 현성 개인 무위법 이유차별이다. 그러면 왜 차별이 없는데 무위법의 이유차별이냐 이거요. 이게 참 금강경 열애 소설법 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 일체현상 개인 무위법인데 어째서 또 차별이 있게 생기느냐.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다음 초하룻날 와가지고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세상 맑은 복을 지어나가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